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수요교회 계속 재정 강의, 재정 설교라고 해야 되죠. 재정에 관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다른 물질관, 재정관을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계속 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죠. 하늘 계좌에 입금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과 형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과 형통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 형통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형통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갖는 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편 2편에 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고 형통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또 재정에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청지기적, 특별히 선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재정의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쓰여질 준비를 하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 자기 만족과 자기 뜻을 위해서 쓴다? 이건 선한 청지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몬의 영은 자꾸만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것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만몬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이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에 관리하는 법을 이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되는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빚을 대출을 받고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투자하고 저축하고 어떻게 우리 삶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메타포로서 모형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늘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저축, 은행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이건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천국을 다녀온 분들이 내 집과 내가 쌓아놓은 기도의 산과 이런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 계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늘 계좌가 있다. 세상 계좌가 있듯이 하늘에도 우리 통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떡하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좌가 우리 각자에게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계좌의 의미를 우리 김미진 간사가 재정 강의를 하면서 하늘은행이라는 통장을 왕의 재정학교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또 이렇게 객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는 이 통장에서 입금이 막 되는 거예요. 급한 필요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결제하는 곳에 이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사람, 선교사, 목사, 간사, 교회 건축, 선교사 필요, 구제사역 같은 데 쓰여지는 곳에 이 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산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주고받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 재정 강의의 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통장의 어떤 기본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통장과 이 하늘 계좌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통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서 자녀들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건 없죠. 그런데 하늘 통장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하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설마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뭘 이거 저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젊어서 잘 쓰고 마음껏 즐기고 놀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를 위해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남을 돕고 또 섬기고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또 힘을 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던데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럴까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영원한 세계,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 속에서 있기 때문에 때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애매한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걸 믿고 또 손해보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참 억울한 자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만 마음껏 즐기자 그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내세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특별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위해서 쓰여진 것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다 임하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저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잘 저축해 놔서 우리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다 줘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좀 바뀌어져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에 쌓아두고 있으면 전부 다 이 동록이 녹이 나고 구멍이 뚫려져서 다 도둑이 새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절대 거기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는 놀라운 이자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투자 원리를 모르니까 이 쓰는 재미나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재정관을 이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해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년 때에 가장 먼저 새로운 삶을 꾸미고 이런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로, 결혼 대출로 계속 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과 비교해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전부 다 집 안 사고 차부터 사더라고. 그것도 좋은 차.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는 것 같고 인정하니까.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닐 생각을 안 해요. 좀 불편하니까. 양주 같은 데 산다면 또 모르겠어요. 뭐 지하철 타기도 힘드니까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관을 분명하게 해야지만이 여기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형통의 법칙을 안다면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수백조에 달하는 돈을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에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큰 교회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학교도 많이 세우고 큰 일도 많이 하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좀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더라면은 우리도 좀 편하잖아요. 그런 일 안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행하면 우리도 편하게 좀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또 좀 무료로 좀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죠. 앞으로 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라는 말을 특별히 예수전도단에서 이 화두로 삼고 계속해서 이 재정사역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참 이 세상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다 자기 것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줘버려라.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다 줘버려라.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역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까워요. 그게 잘 안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것 아까워하고 또 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위한 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남의 걸 빼앗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더 쌓아두고 있어야 우리는 노후가 편하겠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재정과는 전혀 아니잖아요. 자꾸만 나누어 주고 주고받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은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뜻이죠. 아델로테스라는 말이 불확실함, 확실하지 않는. 지금은 불확실성에 살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대출 이자 싸다고 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언제 오를지 몰라요. 그것이 큰 올무가 돼요. 제가 사업하면서 그랬거든요. 모든 돈은 내 돈이다, 은행에 있는 돈은. 그리고 막 대출을 막 받았는데 그게 뭐 은행 이자가 막 15%, 20%까지가 되니까 IMF 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재물에.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 실업률, 막 코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슉슉슉 변하잖아요. 이건 불확실한 정함이 없는 재물이에요. 언제 재물이 막 돈의 가치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 꽝 돼버릴 수 있어요. 루나 코인처럼 뭐 가상화폐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계좌에 제대로 입금할 줄 아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입금, 출금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은행에서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땅의 이자율은 요즘 5%만 돼도 뭐 은행이 서로 거기다 돈을 맡기겠다고 돈들이 많나 봐요. 보니까 돈을 맡기겠다고 막 금방 동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늘 계좌는요. 아까 얘기했던 다 배가 법칙이에요. 배가 법칙. 30배, 60배, 100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복리로 뭐 된다고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복리로 된다 그래도.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이 통장의 계좌를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창세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 번성하다라는 뜻이 라바인데 증가하다, 멀티플라이. 우리는 늘 배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5배 남기잖아요. 2배. 그리고 문화의 비유는 10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금하는 것보다 나는 이 정도뿐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요만큼 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한 게 그렇게 큰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이 배가 원칙이 늘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옥수수 하나 한 개 250개의 나달들이 모여져 있다라는 거죠. 250개 정도가 한 개 심으면 500에서 700개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답니다. 이 나달이 250개지만 하나에 한 250개 정도 있지만 그 하나 심으면 500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조는 24,000개 하나의 씨앗, 24,000개의 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광어는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다.
그렇게 많이 잡아도 또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해놓으신 배가의 법칙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씨가 마를 것 같은데 또 생겨. 이게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늘은행도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가의 법칙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알고 인색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누기 복. 이게 삶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을 소유하고 싶은, 내 것을 감춰두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물질관들을 배워 유대인처럼 늘 습관적으로 이걸 가르쳤다면 이게 자유로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해주는 이런 일들은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자기만 모르죠, 그걸.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제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없는 분들에게 돕는 손길을 펼쳐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그 사람에게 다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통장에 적립이 돼요. 그게 어떻게 쓰여진지 어쩐지는, 그건 잘못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체크하고 또 어떤 사람을 체크하든지 내 통장에는 그게 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일들을 에스겔서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해서 이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소돔의 죄악이 교만함도 있지만은 정말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볼 때 막 이렇게 구제하게끔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늘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씀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고하면서 자기는 늘 힘들대요. 그 교회 헌금을 전혀 안 하고 구제,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이나 쓰는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보죠. 그런 걸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재정에 대해서 저것이 저렇게 쓰여질 때는 속부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 헌금에서 교회가 부하지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미워하시냐면, 어려운 사람 돕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로 여기고 그들을 없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얼마나 엄격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정말 제가 볼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왜 저렇게 헌금하면 제가 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본인이나 신경 쓰라고 하고 싶은, 제가 속으로 그탈한 거지 제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헌금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드리는 것 보면 저는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을 보면 참 기뻐요. 저도 기쁘고 축복해 드리고 싶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더 부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신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에 넣는 것을 보신다.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으셔서 주님이 그 넣는 것을 가만히 그 앞에 가서 보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라는 거죠. 기쁘게 헌금하는지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또 어떤 두려움이나 또 이걸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겠지 하는 그런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도 쌓여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렇게 하려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게 내가 하나님 사역에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 오늘 말씀인데요. 19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헌금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강요가 아니라 정말 옛날 부흥사들이 막 복 받으라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니까 마음껏 헌금해라. 이런 말이 옛날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꼈던 건데 하늘의 원리를 알면은요, 정말 이게 복된 일이구나. 그 복이, 그 형통함이 누구에게 가겠는가? 저는 물질의 형통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물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한 자들은 다른 뭐에서도 다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잘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 내용인데 여기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오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다. 이 참여했다라는 헬라어가 입금과 출금의 계좌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런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늘 통장에 이걸 참여하겠다고 하늘 통장을 또다시 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린 선교사를 도울 때 우리 하늘 계좌를 또다시 선교 계좌를 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 도울 때마다 계좌를 열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이 풍성한이라는 헬라어는 계좌에 쌓이는 축복이 증가하도록 열매를 구함이라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에 따라 작용하는 입금과 출금 계좌를 우리는 열 필요가 있고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계속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배가 될 거라고, 풍성하게 될 거라고. 그가 하늘에 있는 보물의 개념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미래에 재정적으로 필요가 있을 것이기에 현재 그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둠으로써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계좌 안에 풍성히 모아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뭐 풍부합니까? 바울이? 아니죠.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 헌금이요, 재물이라는 거죠. 이 도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바울이 왜 이렇게 힘있게 말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참새 믿음입니다. 참새 믿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들에 날아가는 하늘의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다 모아드리게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다 돌보시고 책임지시는데, 참새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참새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참새 믿음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상당한 하늘 보화를 쌓아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계좌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재정 원칙에 따라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기억하시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실 때 빨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지하철이든 누구든 그런 마음을 주시면 빨리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삶의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순간 만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이 순종에 따라,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입금이 팍팍팍 되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돈을 꺼내냅니까? 계좌에 쓸 때? 이건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이 돈을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좀 이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계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 꺼내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여기면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흑암수에 감추인 보화들을 불러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승인하다라는 말하고 가까워요. 하나님이 승인해줘요. 사인. 그래? 너 그거 쓸 거야? 그래. 그 뜻은 내가 합당하다 여기면 믿음의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먼저 은행에 가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은행으로 딱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일이 필요합니다. 은행 구자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가서 비밀번호와 같아요.
하나님, 저 이게 얼마 필요해요. 세상에서 인출할 때 하고 비슷하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입금하지도 않고 막 달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입금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뭐든지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형통한 삶에, 복 있는 삶의 한 전형이에요. 그런데 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야고보서 말처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들 자체가 구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 다 정욕으로 자기 뜻으로 쓰려고 하니까 또 저축도 못했고 또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쓰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베푸는 훈련을 행할 줄 아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11조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첫 열매를 드릴 줄 알아요. 처음만 월급 받은 게 아니라 그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오른 부분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제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복된 삶을 살라. 형통한 삶을 살라. 왜요? 100배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저는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박해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린 자들은 100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은행에 우리가 좀 많이 적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적립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마음껏 통로로 하나님께 요구하셔서 정말 저 어려운 사람 있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주시면 또 마음껏 쓰고 그게 훈련되면은 선한 청지기구나 라고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을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한 사업가들이 나오고 또 이 성부의 삶을 사는 성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 안에서 더 선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양주 땅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주의 사역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물질을 우리 것처럼 여기고 내 것으로 여겼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저 내 유익을 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가 있다라, 하늘 보화를 쌓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